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은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주께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저는 각 복음서마다 차이점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같은 내용의 본문이라 하더라도 각 복음서에 나타난 주제가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주제를 통해 복음서마다 각기 다른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마태, 마가에도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전체 문맥상 이 사람이 부자구나 라는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젊은 청년이라고 9장 20절에 바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되자마자 어떤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18장 23절에는 또 부자라고 나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오늘 본문에 있는 마가복음이든 이 인물의 특징을 아주 종합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부자 관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인물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 찾아올 때 아주 깍듯하게 고개를 숙여서 엎드리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예의 바른 젊은 부자 관리.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아주 자신의 궁금증이 있어서는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 열정과 적극성이 있는 젊은 부자 관리. 또 영생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신앙의 자질을 갖춘 젊은 부자 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셨다는 그 표현을 쫓아서 예수님마저 반해버린 젊은 부자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를 혼합해서 한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좀 약간 오래된 신조어로 엄친아, 엄친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금수저, 타이틀을 얻는 사람이 되겠죠. 최고 1등 결혼 대상자로 택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종합된 이 금수저와 같은 사람을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하게 대입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오늘 본문 역시도 별다른 특별한 특징 없이 그냥 완벽한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주제와 메시지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마태, 마가, 누가가 어떠한 그 복음서마다의 그 색깔도 잃어버리고 특색도 없어지고 세 개 복음서가 똑같은 주제, 똑같은 메시지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본문에서 나오는 특징들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한 인물을 우리 상상 속에서 다 이렇게 껴 맞추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복음서가 3개, 4개로 쪼개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로 원래부터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종합하는 능력 연습 좀 해라 이렇게 해갖고 4개를 쪼개놨을까요? 아니면 숨은 그림 찾고 퍼즐 짜맞추듯이 그렇게 해서 복음서를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지난주 말씀처럼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아닌 그냥 부자인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시되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사람이 오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17절부터 22절까지 그 문맥상 이 사람은 부자라는 건 명확하죠. 그래서 앞으로 편의상 이 사람을 그냥 부자라고 제가 명칭을 붙이겠습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요. 뭔가 기대에 찬 그런 모습이죠. 이 부자가 오자마자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우리 복음의 근본 정신과는 배치되죠. 우리 복음은 어떻습니까? 영생은 우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은 처음부터 영생 주시는 이 예수님께 엉뚱하게 영생을 얻게 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 자체가 코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좀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죠. 예수님께 찾아온 이 부자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되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릭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빼먹었어요. 이것이 바로 클레로노메소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빠짐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의도의 그러한 번역이 돼버렸습니다. 자, 히라보 문장은 제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받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이란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문장과 유사한 패턴을 지닌 말씀들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구약에 이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에서 17장에 나오는 패턴들이 그대로 녹아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일종의 계약 관계죠.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에 대한 내용이 계속적으로 상속의 의미로서 출애굽기 32장과 여호수아 13장 이렇게 계속 동일하게 후손에게 내려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라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번역을 바꾼다고 한다면 핵심적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상속이라는 개념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속은 사실 땅의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약학자 중에서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랜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구약에 나오는 땅의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책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언약의 핵심을 이렇게 비켜나간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언약의 개념에서는 땅은 일종의 어떤 수단과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언약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땅의 언약은 하나의 표식에 불과하고 수단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한 후손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후손은 이삭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국가를 이룰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을 맺은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너를 통해서 오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의 이 땅은 언약에 따른 축복이 아니라 장차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께서 임하실 터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땅은 언약 자체도 아니고 축복 자체도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땅은 앞으로 오실 언약의 당사자에 대한 배려이자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 성지순례란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성지순례하시지 않은 목사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성지순례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습니다. 이 땅이 진짜 거룩한 땅이란 과연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듯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가 계신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님들, 그리고 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성지순례라고 하는 홀리랜드라는 그런 개념의 그런 부분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예수님 시대 때 AD 1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의 개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제대로 된 해석에 대한 땅의 개념과는 상당히 사뭇 다릅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언약의 땅의 개념은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도구적 차원이거나 또는 표식의 차원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땅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갖고 있는 자가 언약의 소유자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소유한 자에게 좋은 관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땅들을 몇몇 소수가 불법적으로, 겉으로는 합법적인데 사실은 성경 말씀에 불법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망을 피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땅을 이렇게 독차지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것은 와, 언약을 끝까지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좋게 또 평가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당시 이렇게 이 땅에 대한 관심이 많을까? 한국 사람들도 보통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로마 제국이 전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전쟁을 많이 하게 되면 화폐 단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가치 정도가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이 땅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가치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편차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 2000년 전에는 땅이 이 화폐보다도 훨씬 더 안정된 그 가치를 품고 있는 그런 재산으로 그 당시에 많이 그것을 활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게 언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유대법이나 율법의 해석 또는 랍비나 바리새인의 유전을 통해서 합법화된 방법으로 사람들의 땅을 빼앗았던 것이죠. 이런 것이 당시에 구약에 있는 마지막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계속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신약 초반부 AD 1세기,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AD 69년에서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그 직전까지 이 땅 노름을 계속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당시 부유층인과 그 권력자들은 아주 땅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따라서 이 부자가 와서 영생을 상속받기 위한 개념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한 그 영생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의 가치를 영원히 유지시킬 수 있고 땅을 종속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동시에 땅보다 더 근본적으로 안정된 높은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율법적 차원에서의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이 부자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자는 단순히 영생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포장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원하는 것은 바로 땅, 부, 재산, 돈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 부자는 영원한 것에 대한 영적 가치보다는 이 땅에서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두에서 나온 말처럼 테마가 누가를 통해서 이 젊은 부자 관리, 인격도 좋고 뭐 대단한 거 소유하고 갖출 거 다 갖춘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도리어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18절은 제법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겉으로만 보기에는 부자가 지금 선한 선생님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약간 화가 나셔서 호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박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의 경우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열중한 인류와 동등한 범주 안에 속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한한 질적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권능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동시에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 이 마가복음 매 장마다 계속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칼바르타라는 이 신학자의 말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쇠마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라는 의미를 좀 더 구약적 의미에서 짚어본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서 유일한 독특성을 가지신 분이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과 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아마 10계명 설교를 통해 나눈 적이 있는데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을 가리켜서 이 신앙인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자세라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 10계명 6계명에서 10계명은 신앙인이 이웃에 대한 믿음의 자세를 나누었죠. 이 부분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해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은 1계명에서 4계명, 이웃 사랑은 6계명에서 10계명으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빠져 있죠? 5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이 5계명은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인데 이건 되게 독특합니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이것은 이웃사랑의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두 돌판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이 경첩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이웃의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어떤 데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 다시 말해서 컨텍스트 안에서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개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이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보다는 사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개념이 더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를 주신 분이 그리고 부모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지난주 제가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듯이 부모 공경의 개념은 이 하나님께 사랑을 직접적으로 드리는 것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신생아 같은 정말 연약하고 그러한 자리에 진정한 대보가 되시고 후견인이 되신다. 이렇게 봤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라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은 이 10계명, 예수님 말씀하신 이 10계명은 수미상관으로 된 인클로즈를 또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18절의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 외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결국 1계명에서 4계명에 대한 내용이라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초반부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이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돌판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게 끝나시고 바로 19절 마지막 부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옵니다. 원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온 부분이 어디로 올라가야 되죠? 사실 살인하지 말라 위에 올라가야 정상인데 이것을 뒤로 뺀 것이요. 이걸 통해서 A와 A-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내용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연결되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은 이웃사랑의 계명보다도 하나님 사랑의 계명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부분을 강화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표현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18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내용과 19절의 마지막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하신 이유는 부자 너는 나 예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은연중에 그것을 묻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반면에 인클루지오의 B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돌판에 이웃사랑에 대한 돌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에서 우리가 유독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속여 빼앗지 말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10계명, 이 계명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다 동일하게 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미세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 시간은 마가복음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미세한 차이가 전체 메시지에 엄청난 차이를 줍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10번째 계명은 마가복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에 마가복음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부분과도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19절에는 속여 빼앗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좀 이상하죠?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구약에 있는 성경이 언어가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뭐냐면 히라보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할 때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히라보 성경으로 바꾼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할 당시에 이집트에 있는 곳에 한 커다란 도서관을 세웠는데 그게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큰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에 그 자료들을 모은 후에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부 히라보로, 당시 헬라어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그 히브리어 성경도 역시 헬라어 성경, 이 히라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그 번역된 그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 때는 사실 히브리어 성경보다는 이 히라보 성경을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구약에 인용된 부분은 바로 번역되어 있는 70인역 성경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70인역 그 번역본을 그대로 써서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지막 10번째 부분은 70인역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70인역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탐내다라는 단어로 에피듀메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쓰지 않고요. 이 단어 자체는 탐심의 동기를 의미하는 건데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히브리어 성경 자체가 탐내다라는 것이 타흐모드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타흐모드라는 단어는 탐내다라는 그런 동기도 있지만요. 실제로 그것을 행동하는 것도 의미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탐내다라는 의미로만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탐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빼앗는 것까지 아주 포함을 시켜서 단어를 바꿔버린 거죠. 해석을 그분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의역을 한 거죠. 아포스테레세스라는 단어로 바꿨는데 이것이 바로 속여 빼앗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여 빼앗다라는 이 단어로 바꿈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상징하는 것이 땅에 대한 빼앗는 것에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부자에게 10번째 탐내지 말라는 것을 땅을 빼앗지 말라는 말로 강조를 해서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매우 의도적인 부분이죠. 사실 당시에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빼앗은 거죠. 장로들의 유전이나 당시 유대법이나 또는 지방 관례법을 통해서 그 탐심을 통해서 땅을 이렇게 강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의혹을 하신 것이죠. 그때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어려서부터 모두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모두 지켰다고 합니다. 진짜 어려서부터 모두 지킨 것일까? 21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고 사람마다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이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의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말에 이렇게 보시고 유심히 이렇게 보시면서 사랑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겉으로는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진짜 이 사람이 십계명을 다 지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은 히라보 에가페센 아우톤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단어들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문맥 안에서 나왔을 때는 약간 수거적인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 히라보
에가페센 아우톤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70인역으로 된 창세기 22장, 25장, 37장, 44장에도 동일하게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문맥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이 이 자녀가 그 불행을 겪거나 나쁜 일로 인해서 엮였을 때 나오는 그런 내용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봐야만 그것이 온당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보십시오. 너 있는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부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의 어떤 수사법인데요. 그 명확한 한 가지를 지적하기 위한 수사법입니다. 너 한 가지 사실 놓쳤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은 어려서부터 예수님께서 제시한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받아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 어려서부터 네가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너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너 정말 다 지켰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러 해석들을 합니다. 로마 캐톨릭에 있는 그 교회 신부 되시는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명령을 할 때 두 가지 명령으로 나눠진다. 하나는 구원의 조건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온전함에 대한 조건이다. 이 구원의 조건은 평신도들이 지켜야만 하는 조건이다. 그런데 이 온전함을 위한 그 조건은 목회자, 성직자들만 지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그래서 재물을 다 팔아 주님을 따르는 것, 이거는 바로 성직자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을 정말 계급 사회로 만드는 거죠.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죠. 저도 성도고 여기 계신 분들도 성도입니다. 제가 지켜야만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다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무소유자로서 이걸 해석을 한다면 성도님들도 지금부터 있는 거 다 팔아갖고 남에게 주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명확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해석은 뭘까? 오늘날 해석은 이 청빈에 대한 제자도인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자기 재산을 털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평등 세상을 꿈꾸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참 고민되는 그 개념이 있는데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정말 병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성도의 도에 따라서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잠언 20장과 26장에 보면은 게으름으로 인해서 가난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대응을 할 것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에게 모두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성경에서는 어떤 뭔가를 그 부의 재분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속여 빼앗다라는 그 히라보 단어와 21절에 나오는 너는 놓치고 있다라는 이 단어가 의미적으로는 서로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좀 어렵긴 한데요. 이게 약간 문맥적 음성학이라고 하거든요. 그 문맥적 음성학에 대한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두 개는 정확하게 이어져 있고 지금 현재 부자가 땅에 대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두각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 그 죄를 완전히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이러한 화법은 다른 그 본문에서도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닭 울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울자마자 자신의 죄 때문에 그가 울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부자가 죄를 들추는 이 회개기를 열어주시는 이 예수님의 그런 화법과 동일한 화법을 지금 지니고 있는 것이죠. 이 19절에 예수님께서는 5계명에서 9계명에 있는 그 히라보 성경 70인역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마지막 10번째는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의역해서 사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 부의 축적이 바로 땅의 토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따라서 22절에 그 재산이 많은 고로라고 나오는데요. 이 재산이라는 단어가 히라브로 크테마타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이 그가 많이 가졌음으로 하는 이 분사인데, 이거를 통해서 그의 과도한 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의 땅을 탈취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확하게 죄악에 대해서 회개를 지금 촉구를 하는 거예요.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그런 내용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 너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니? 이 얘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와라. 하늘의 보화를 보게 될 것이다.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17절에는 초반부에 영생이라는 것을 겉으로 씌워서 영적 관심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그에게는 상속하는, 즉 땅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묻는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영생에 대한 내용을 보화로 바꿔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네가 생각하는 그 돈의 가치, 그거는 사실은 영생의 가치야. 그것은 내가 갖고 있어. 나를 믿으면 되는 거야. 나를 따라와.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회개하고 나를 쫓아라. 이 얘기를 지금 부자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부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슬픔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히라보 원문은 더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의역해 보겠습니다. 그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분개할 정도로 낙심하여 슬픔에 사로잡혀 그곳을 완전히 떠나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보화 되시며 언약 자체가 되신 그 예수님 앞에 그 부자는 분개를 하면서 떠난 거예요. 자신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얻어지는 그 땅, 그 가치, 그 돈, 그 몇 푼 그걸로 인해서 정말 영원한 가치를 뒤바꿔버리는 그러한 바보 같은 행동을 여기서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신생아 같은 그 핏덩어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시겠다. 바로 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그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책임져 줄게.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연장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하심과 그 부활하심이 바로 너의 죄, 그 더럽고 추악한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내가 너에게 진정한 보화, 영원한 보화, 그 가치를 너에게 줄게 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토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이 51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한 형식적인 것에 의해서 드려지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심정, 그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으로 주께 나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죄의 대속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그분에 대해서 늘 기억하며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함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계시는 그분의 품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정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불신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삶 속에 주님께 향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